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2001년쯤 2000년대 초반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울렸던 한 노래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시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인데요. 사진 보여주시면 G.O.D라는 남성 5인조 그룹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임영웅 정도 되는 인기를 끌었던 그룹이에요. 이 G.O.D라는 남자들이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가 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듣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목사가 가요 듣고 은혜 받냐 하지만 참 가사가 찬양 같아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노래 가사예요. 어때요? 가슴이 좀 먹먹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떠한가? 내가 오늘 있는 여기는 어디쯤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가사예요. 그런데 이런 노래는 우리가 언제쯤 부르게 됩니까? 잘하고 있을 때?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지난 시간이 와, 너무 좋았어, 앞으로도 난 잘 될 거야, 이럴 때 이런 노래 부르나요? 아니지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지나온 시간이 다 부질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런 노래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잘 걸어오셨고, 지금도 잘 서 있고, 또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인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어요. 디베랴 호수는 또 어디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똑같은 곳이에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동안 아마도 이 베드로의 얼굴은 무겁고 마음은 어두웠을 거예요. 그가 지금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누구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누구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잘 섬겨, 이런 자신감도 충만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길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제자의 삶에서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전으로,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그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손에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들려 있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고 부르셨는데 그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서 이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이 길을 걷고 있으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과연 행복이 올까? 과연 하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말할 수 있을까? 아까 그 가사처럼요,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지 않겠어요? 이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 무너진 마음 부둥켜 안고 말이지요. 이 말씀을, 또 이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는데 어쩌면 여기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월 한 걸음 더 걷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사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해는 물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 염해는요, 물이 멈추는 곳이에요.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물이 모이고 받아들여지기만 하다가 그 물이 증발하면서 그 물 속에 있었던 염분만 남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사해입니다. 거기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없어요. 물고기가 간혹 여기로 들어오긴 하지만 높은 염분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금방 죽고 맙니다. 사해가 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이 흘러가지를 않아서, 물이 그냥 멈추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우리의 신앙도 움직여야 한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고이기만 하면 사해처럼 우리는 죽은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내디뎌 보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보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조금 더 노력해 보자. 하루에 1mm라도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어보자 말씀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연초에 여러 다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 올해 달라져 보자.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기도해보자. 예배에 최선을 다해보자. 헌신해보자. 순종해보자. 여러분, 우리 올 초에 가졌던 그 다짐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전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나요? 1월보다 7월이 된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해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내딛고 있나요?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연초에 그런 다짐 안 했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되새겨 보세요. 학생 때, 청년 때, 혹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예배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혹시나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서원하신 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오늘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성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더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이 길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지만 부인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길에서 돌아선 것은 아닙니까? 한때 뜨거웠지만 다시 예전으로 물고기 잡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믿음이, 은혜가, 헌신이, 열정이 추억이 돼버린 것은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 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 어느 때보다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던 그때에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전에 뜨거웠던 열정, 하고자 하는 의지, 변하고자 하는 간절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되어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3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그때 저 멀리 해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가 고기를 좀 잡았느냐? 아니요, 우리 아직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6절, 그래?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요, 커다란 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배입니다. 왼편으로 던지나 오른편으로 던지나 거기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제자들이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이 제자들이요, 왼편으로만 내렸겠습니까?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는 소리에 제자들이 순종하며 오른쪽으로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배는요, 텅 빈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하는 새벽이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그물도 텅 비어있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텅 빈 그물, 텅 빈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텅 빈 곳이 있습니까? 허전하고 허무한 곳들이 있습니까? 텅 빈 마음이 있습니까? 실패로 허무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사 텅 빈 곳을 충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은 마르지 않는 오히려 넘쳐나는 기름병이 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비었을 때 거기에 물을 담아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과 충만히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채울 수 없는 그곳이 가득 채워지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 요한이요, 지금 일어난 일을 보고, 와, 저분이 예수님이다, 저 바닷가에서 소리친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이 공허함을, 우리의 텅 빈 것을 충만으로 바꿔주셨다, 눈치를 채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7절에 겉옷을 두르고 서둘러 바다로 뛰어내리고는 급히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제자들은 배를 모아 물고기를 끌고 그물을 끌고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 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이 있는 거예요. 숯불.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딱 2번을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2번을 등장해요. 한 번은 어디인가? 요한복음 1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서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다 할 때 이 불이 바로 숯불과 똑같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때가 언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날, 그 장소였어요. 지금 베드로가요, 바닷가에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 보니까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인데 그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 새벽, 대제사장의 문 밖에 있다가, 진문 밖에 있다가 숯불 앞에서 불을 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지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모른 척했어요. 바로 그 장면이 베드로에게 떠오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몸이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는 그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아침 식사를 나눕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아침 식사 자리였을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칠 때쯤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첫 질문이요, 베드로에게는 너무도 마음을 찔르는 말씀이었어요. 왜? 베드로가요, 전에 분명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모두,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해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 이 사람들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주님이 옥에 갇히거나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나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내가 주와 함께 죽는 데에도 주님과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감옥에 가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자리 가더라도 내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상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로 목숨을 던져야 하는 시간이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제사장들이나 총 들고 칼 들고 있는 군병들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힘없고 약한 여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 몰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그 후로 마음 편할 날이 있었겠습니까? 배신한 사람인데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멀리까지 와 있는, 장소가 먼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멀어져 있는, 신앙에서도 멀어져 있는,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숯불 앞에서, 저 꼴도 보기 싫은, 쳐다도 보기 싫은 저 숯불 앞에서 못자국 난 손으로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이때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너는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너 버릴 줄 알았어, 큰 소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하고 저주를 퍼부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네가 사람이야? 네가 제자야? 이렇게 하시면 죄송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밤새 고생한 제자들 위해서 불 피워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뇌했겠어요. 내가 이 말하면 주님이 뭐라고 받아들이실까? 사랑한다는 놈이 그래 거기서 그렇게 날 두고 도망쳐? 이러시면 어떨까? 그래도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도 좋습니다. 왜? 솔직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비록 부인하기도 했고 저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지나온 시간이 너무 부끄럽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그 질문을 받는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부끄럽고 죄송한 거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주저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배신한 베드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삶을 살고 왔지만 지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여전히 신앙의 길에서 내가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지만, 내가 한 걸음 더 걷는다고 했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염치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두 번째 또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젠 비교하지 않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이때에도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 번 더 물으세요.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을까요? 세 번을 부인했으니까 세 번을 사랑한다고 말함으로 이전에 있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함인가?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여기에는 항상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까? 그렇게 물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물어서 확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지요? 나는 아빠 사랑하는데 아빠도 나 사랑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 엄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엄마도 나 사랑해?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 비록 너가 나를 배신했어도 부인했어도 여기까지 와서 헤매고 있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랑해 보려고 뭐든 하는 거지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야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목숨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매번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멀리 떠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끝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 나를 사랑하니? 나는 이런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내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베드로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자신이 있을 리가 없지요. 목숨도 아까워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 작은 것 하나의 사랑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 자신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부인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나약한 존재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언제 실패할지 모릅니다. 또 어느 순간 무너질지 모릅니다. 주여,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이 사랑을 지켜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까지도 다 아시지요. 주님 다 아시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나 이런 연약하다는 것 주님 다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그렇기에 주님, 연약한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 다 아시는 주님, 이 사랑이 변치 않도록 나를 꽉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고백에 담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는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과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왜 부인했는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제자의 길을 버리고 다시 어부가 되었는지, 왜 복음 전하는 일을 버리고 그물을 내리고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할게, 괜찮아 이렇게 말씀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너나 사랑하니.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지금입니다. 우리가요, 지난 시간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혹은 지난 시간 믿음과 얼마나 관심 없는 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묻지 않으세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예배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요,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지금 나를 믿느냐,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좋아, 내 양을 먹여라. 너 지금 나를 사랑하니? 그래, 내 양을 쳐라. 너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여기 있는 저나 그리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요, 뭐 그렇게요,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일들 해왔겠습니까? 틈만 나면 꾀부리고 핑계대고 그렇게 하나님 실망시키면서 부끄럽게 살아온 것 아닙니까? 저는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성경을 통해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들려주시잖아요. 다윗, 음욕을 품고요, 남의 아내를 탐하고 그리고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사밧, 하나님 잘 믿다가 저 북왕국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린 그 아합 왕과 마음을 함께하고 동맹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또한 오늘 베드로,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금 믿음의 길로, 제자의 길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물을 버리고, 다시 배를 버리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다시금 이때부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복음 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한 걸음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걸음이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 길을 향해 가라 하는데 나는 거기서 주저하고 뒤로 자꾸만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저하다가 한 걸음도 못 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난주 우리 주일에 여기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하고 감사하며 살겠다 하고 교회 문을 나선 이후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사랑할 수 없는 핑계들만 늘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불러도 입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것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라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오늘 지금 이 시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1년을 반으로 딱 나누어서 우리에게는요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후반기, 하반기가 시작되었어요. 전반기에 부족했다면 오늘 7월 첫 주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다짐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하나면은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담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믿음의 걸음 걸으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주저하지 말고,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다른 곳 가지 말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지난 시간 다짐했던 것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었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왔잖아요. 여기 모였잖아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거기 물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지금 나는 텅 비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무것도 내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하고 그것을 잡고 주님 앞에 달려온 그 모습으로 여기 와 있잖아요. 그 숯불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야? 너 나 사랑하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전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아니 다 됐고, 나 사랑하니?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일어나자. 오늘부터 다시 해보자. 오늘부터 믿음으로 살아보자. 오늘부터 한 걸음 더 걸어보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그물도 텅 비어버린 인생에 주님 찾아가시고 그곳을 가득 채우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약을 먹이고 치는 사명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혹은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 회복의 은혜, 다시 걷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 하반기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한 번 더 순종해보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주님의 이름을 새겨가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오늘부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가 갈릴리 호숫가이고 지금 이 앞에 숯불이 피워져 있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합니다.
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 지나온 날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은혜로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함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지금 내 모습 너무도 부끄럽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무 자신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아버지, 주여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아버지, 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또 흔들리겠지만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전으로 돌아가 배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날로부터 더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선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텅 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릴리 호숫가에 아버지 그곳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사 아버지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이런 너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주여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무나 연약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면목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걷겠으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다시 걷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조리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갈망이 내 속에 넘쳐나오니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믿음의 한 걸음 걷게 하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연약하지만 또 넘어졌지만 다시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이 베드로와 같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그의 사랑을 돌이키시며 다시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제자의 길로 걷게 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뒷걸음질 쳤던 믿음의 걸음을 다시 앞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용감하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물, 빈 배, 텅 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활짝 여사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좋지 않아 건강이 약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또 아픈 몸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사 주 하나님의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